우리가 그래도 살다 보면 행복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행복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행복을 그래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들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이 나와요? 맛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멋진 풍경을 보거나 뭔가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힐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입에서 어떤 감탄사가 나와요? 뭐요? 안 들려. 뭐 좋다. 죽인다. 뭐.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뭐가 있나? 근데 의외로 뭐 없더라고. 그러니까 행복은 느끼는데 그 행복을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표현하면 더 행복감을 느낄 텐데 이 표현을 우리가 또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 느끼는 최고의 감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자녀로서 느끼는 최고의 행복감. 그것은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최고의 행복감이 그건데 아직 부모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진실한 감정을 한 번도 못 느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최고의 행복을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자녀로 인해서 행복한 순간, 행복한 느낌이 뭔지 아세요? 막 애들이 선물 주고 뭐 돈 주고 막 그러면 좋다. 그 정도가 행복감이 아니에요. 더 큰 행복감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참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내 딸이 이렇게 살아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부모인데도 자녀에게서 고맙다는 느낌이 들 때 부모가 느끼는 자녀로 인해서 느끼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못 느꼈다? 그 사람은 아직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그렇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 말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행복은 최고조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각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각자 감사함을 표현을 해보세요.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 다 자유니까 창의성을 발휘해서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맛있다 그거보다도 감사합니다 할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잖아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쩌다 한 번씩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잖아요. 행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행복하기 원하지. 근데 이 행복도 그냥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늘 행복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행복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넓은 집에서 살면 우리 주부들 행복할까요? 딱 한 달 행복하대요. 한 달.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갑자기 떼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뭐 스타트업 해가지고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1,000억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식에 뭐 1,000만 원 했는데 뭐 100억을 벌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코인에 투자해서 뭐 30억을 벌었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도 막 눈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막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행복할까요? 그 순간만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지 않대요. 오히려 더 배만 아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00억 번 사람은요, 2,000억 버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가 아파오는 거지. 30억 번 사람은 100억 번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지. 후회스러운 거지. 그래서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오래 행복할 수 없어요. 뭐 그 한순간 그냥 행복하고 말아요. 그러면 평생 꾸준하게 계속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평생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평생 행복할까? 이런 문제를 갖고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평생 행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연구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평생 감사하려면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기준 자체를 안 갖고 삽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또 그 기준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진 않나요? 옛날 그 광고 멘트 중에 아마 여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알아요? 여기 이 세대 모를 것 같은데. 예.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래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런데 아이들 성적표 갖고 온 날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막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첫날은 너무 좋지. 근데 얼마 못 가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왜 이렇게 좁은 거야? 이렇게 우리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놓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기준이 뭘까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6절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이 되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별로 감사를 못하고 있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굴이 말하는 이 말씀이 별로 실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왜 아굴이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 아굴의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 되느냐? 그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고 내 생각을 적당하게 섞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순전하게 말씀 그대로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섞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섞어요.
적당하게 타협해요. 그러니까 삶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고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눈을 씻고 비비고 쳐다봐도 감사할 만한 이유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봐요. 그리고 그것만 어떻게 없애면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흘러갑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그 바다 위로 보이는 빙산은 조그맣지만 그 밑에 바다 밑에는 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밑에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왜 자꾸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자꾸 환난이나 막 시험이나 막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건 자꾸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이 목에도 디스크가 있고 허리에도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통증을 느끼면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통증이 좀 가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오래 뭐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통증이 도져요. 왜 그러겠어요? 수술하면 그게 없어질까요? 아니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생겨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제 습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의 자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앉아서 그 책을 보고 또 타이프 치고 막 글 쓰고 뭐 설교문만 작성하고 이런 시간을 오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중하면 막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계속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통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자세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은 책상의 높이나 의자의 높이를 제 신체 규격에 맞게 정밀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위치라든가 컴퓨터 자판의 위치도 무리가 되지 않게끔 잘 위치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게끔 제 의지로는 안 되니까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똑바로 의자에 앉아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수시로 자세를 움직여주고 또 중간에 수시로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스크 환자분들 그냥 뭐 실수를 하고 그런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자세를 고쳐야 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 자세를 교정하고 고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교정하고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때 그냥 그 순간순간 빡세게 한번 은혜 받고 뭐
그냥 하루 저녁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 갖고 해결하고 그러면 그 순간만 그래. 그 순간만 조금 가신 것 같지 또 금방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산다는 이 기준이 우리를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게 7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자고요. 감사하기 위한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감사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감사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두 가지를 기도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기도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언제 큰 위기를 겪는 것 같아요? 헛된 거 보고 거기 따라가다가 또 남한테 거짓말로 속아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이 코인이 열풍인데 이 코인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코인을 적당하게 투자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이 코인 투기에 속아가지고 큰 재물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빚 땡겨가지고 이거 하다가 젊은 날에 20, 30대에 큰 빚더미 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지금. 근데 왜 그래요? 이들이 헛된 광고를 본 거예요. 코인으로 대박 난다. 뭐 코인으로 막 1000%의 수익을 낸다. 막 이런 광고를 보고 또 그렇게 막 이렇게 홍보하는 그 유튜버의 그 사람들 있잖아. 그 말에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재물을 잃고 그렇게 빚더미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날에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행복해지려면 헛된 것 안 보는 거, 거짓말에 안 속아 넘어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 거짓말이 내게서 멀어지게끔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9절에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 욕구가 있죠. 욕구가, 욕망. 근데 이 욕구, 욕망 자체는 뭐 죄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거니까. 그 욕망을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크게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식욕, 두 번째는 성욕, 소유욕, 명예욕, 그리고 성취욕.
이 5개의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뭡니까? 식욕이에요, 식욕.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가 부르거나 그러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식욕뿐만 아니에요. 다른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 욕구가 없거나 너무 이 욕구가 많으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 배부를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냥 조금만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적당한 양식. 다른 욕망 5가지 욕망 다 채워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버린다. 그러면 인간은 결국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 욕구를 채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돈이 잘 벌려.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못 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장사를 그만두든가 아니면 장사 규모를 줄이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갈 수 있는 정도에서 돈을 벌어야지.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 갖고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 상태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은 맘 놓고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양극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을 평생 잘 믿으면서 살 수가 있고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 거예요. 뭐 우리는 행복한 삶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하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아구리 말한 대로 말씀에 의지하고 감사를 위한 삶을 기도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평생 감사하며 사는 지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무슨 삶의 목적,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왔는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죽으라고 달려왔는지 아니면 뭐 다른 것.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말하는 이 기준, 이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이 목적을 분명하게 잡고 이거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 의지하고 감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이것은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꽤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워지는 전에 막 있었던 여러 가지 내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풍성교회에서 목회한 기간이 꽤 되잖아요. 거의 이제 20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꾸준하게 사는 사람은 삶이 좋아졌어요. 그건 진리예요. 그거 보여요, 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다 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게 행복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